안녕하셨습니까? 예. 또 오늘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10과 제10과 우리 과정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책 제일 표지 받으셨을 때 그 표지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표지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땠습니까? 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죠? 야, 저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이게 저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벼운 시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련이에요. 꼭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지금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런 시련이 꼭 필요한가? 근데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좀 틀릴 거예요. 이런 시련을 당해야 구원을 얻나? 하는 생각하고 하나는 이 시련이 구원을 얻은 사람의 시련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갈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이렇게 이 시련을 당해야 이 시련을 견뎌야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읽었어요? 예? 시련을 꼭 견뎌야 구원을 얻는구나. 그러면 열심히 하면 시련을 넘겨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셨어요? 안 싫어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이 시련을 견뎌야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이 과정 공부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이걸 시작하면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런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구원을 얻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저번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과정책을 공부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좀 가벼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예, 그래도 무거워요. 그러나 내가 이 징계를 받고 이 고난을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과정 공부 아주 힘들고 그렇게 공부하면 독이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독이 돼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겠지만 가신 분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징계예요. 그 징계라 그래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과정 공부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우리가 징계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 그런 안내 체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과정 내용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거워요. 상당히 아주 참 무거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엄청난 복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실망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한번 제가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그 기억절, 오늘 기억절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유할 수가 있을까? 여기는 온유가 어떤 거며 어떤 사람들이 온유했으며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하고 과정책은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우리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는가.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냥 너희 온유해라. 그러면 뭐냐면, 온유해야 구원 얻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게 시작은 안 했지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될까 하는 걸 조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오늘 우리 서론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온유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심령은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시련은 심령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는 우리의 온유함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전 좀 제 성격이 좀 급하고 그래서요. 온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과정 공부에 오늘.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세 분이 나옵니다. 에스겔하고 모세, 또 예수님. 이렇게 그분들이 온유하신 모습들이 나와요. 그걸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에스겔이 나오는데 이 제목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 여기 에스겔 2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뭔지 아세요? 공부하신 분들. 그걸 쳐서 빼앗겠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와이프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쳐서 빼앗겠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마. 눈물을 흘리지 마. 하나님 참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근데 이 성경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긴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약해서 죽었는지 하여튼 죽어요. 하나님이 불어 죽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건 네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구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죽게 내버려 둔다 이게. 죽는다 이게. 결국은 내가 죽인 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 법이 그래요. 이와 같이 에스겔이 저에게 표징이 내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 보고 어떻게 하라냐면 너 온유해라 그 얘기예요. 온유해라. 네가 왜 에스겔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구나? 요구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세요. 남이 못하는 일. 우리 일반 사람은 못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몰라요. 우리 에스겔 공부 요새 하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훈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흙판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토성으로 해갖고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포위당한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 너 사이에 철판 있죠? 철판을 하고 이렇게 누워서 며칠을요?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390일 떡을 구워서. 여러분 에스겔 빵 유명한 거 아세요?
요새는 건강빵으로 시중에 에스겔 빵이라는 거 보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6가지 곡식을 섞어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요새들 건강한 사람들 이거 찾아 먹어요. 6개 곡식을 해서 390일 동안 누워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며칠을요? 40일. 그 유명한 성경절에 여기서 우리 예언 해석이 나와요. 40일 해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빵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빚어서 구워 먹으라는데 어떻게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사모님 웃으시는데 왜 웃으세요? 인분에다 똥을 갖다가, 그것도 젖은 똥은 안 타니까 마른 똥이겠죠. 그거 주워다가 거기다 구워서, 야,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정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뭘로 바꿨어요? 새똥으로 바꿔서 구워 먹으라고.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그 마케팅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에요. 요새는 그 마케팅 프로모션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오만 돈을 들여갖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참 엽기적인 일들을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자꾸 모여서 물어보고 알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걸로 믿어요. 이게 일종의 마케팅 수법이에요. 그거 아니면 왜 그러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때 당시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시켜서 이런 참 이것뿐이 아니래요. 뭐 박수를 치고 다리를 굴고 하면 읽어보세요. 아주 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해서? 온유해서 이런 참 하나님이 상식이도 안 통하는 일을 다 시킬 때마다 다 고분고분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온유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함이 필요하다, 이게. 왜? 하나님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갖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에스겔은 특별히 우리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3배운이 계셨어요. 이 에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물론 잡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잡혀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선지자였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궁정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던 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에스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와요. 모세. 야, 이 모세가 나오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 하나님 화나는 거 봤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제 우리 지도자 죽었나 보다. 우리 지도자 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뭘 세웠어요? 금우상을 세웠어요. 금우상을 세워갖고 거기에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모세야, 저 백성이 참 저런 짓을 하는데 내가 가만둘 수 없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다 어떻게 멸해버리겠다. 내가 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지금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는 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인근의 사람들이 다 알고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막 홍해를 갈랐대. 응? 물도 없는데 물도 막 바위에서 마셨대. 이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 그냥 죽여버렸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좀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사, 야, 하나님도 뜻을 바꾸네.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도 인간이 얘기하면 그 뜻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짐짓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의 지도자의 그 온유한 마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세가 그럴 텐데 그래도 뭐 하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모세의 절절한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 모세가 그래 온유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다음에 그러고 그 말 듣고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느라. 어떻게 보면 온유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모세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이 성깔을 부리는 게 온유하다 안 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그것을 봐야 돼요. 이 송아지가 있었어요. 아론에게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반지하고 이런 거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하나 떡 생깁디다. 아론이 변명하는 변명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자들의 죽음에 대해 모세에게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자 그는 엎드린 채 아론에게 빨리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랬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의 온유함과 시련 가운데 보인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은혜를 강구해서 정말 온유한 모습이 나왔어요.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하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은 어디에? 저 에집트 근방에 있는 흑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미리암하고 아론 형하고 미리암 여동생이 흉을 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내로 데려왔나? 그리고 막 수근수근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런 말이야. 뭐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나?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아? 모세만 뭐 꼭 지도자야? 그 형제에 대한 그 질투 시기가 뭐로 번져요? 모세의 인격과 지도성까지 이렇게 비난하는 거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에게는 그런 거 없어. 선지자에게는 말로만 정해지만 나는 이 모세는 특별히 직접 대면해서 내 말을 전하고 내 형상을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내 모세야.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하고는 틀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선지자와 대하는 그 레벨이 있어요. 보면요, 틀려요. 꿈으로만 보일 때가 있고, 대개 보면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뭐예요?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도 일부지만 이렇게 보이시면서 대면했어요.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하얀 문둥병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진지 밖에서 문둥병이 앓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때도 잘 됐다. 좀 고생 좀 해봐라.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형제에게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그 지도력을 손상시키는 그런 말을 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오늘 이 과정 공부예요.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요 그 진지 밖에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한 그 얘기가 모세에게 지도자로서 흠이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식하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일주일 동안에 미리암이 낳는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시 선지자로 맞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는가. 자, 여기 성경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제 하는 성경적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한 6번 그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비난과 욕과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방하는 온갖 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감수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온유하셨을까요? 이 온유하지 않고 대답하고 그들에게 토론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상상 불허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 폭도들의 이 심리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심문받으며 고통당하실 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므로 당신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 남에게 비난을 받을 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성 중 아주 중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비록 억울하지만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세 번의 예를 다 봤죠. 우리 에스겔, 모세, 예수님까지 정말 온유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온유했어요? 구원 얻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좀 용기가 생겨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온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다 고난 당하잖아요. 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맞으면 각종 병,
아유, 왜 이렇게 병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있는지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정말. 예, 우리 인근에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계세요, 지금? 힘들죠? 힘들어요, 정말. 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말고도 우리 선배들이 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다 거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특성 중 중요한 건 온유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불만 터뜨리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로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나 구원 얻었네. 응? 확실히 구원 얻었어?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주시네. 내 구원 얻은 게 확실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열심히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이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고난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이 고난이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 고난 당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제가. 저희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눈물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들을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은요, 제가 이제 그냥 읽겠어요. 자, 우리 같이 여러분들 따라 속으로 읽어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참 너무 힘든 말씀 아니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이 참 더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헤비급이에요, 헤비급.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다이제스트해? 소화시키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우리 교인 되신 지 다들 오래돼 몇십 년도 되셨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이걸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응?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들 온전해라. 봐봐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래야 구원 얻어. 이제 저번 안식일에도 우리 완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언의 신의 말씀 얘기했잖아.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해야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러다 구원을 자꾸 갖다가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움찔해갖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갖고 그 말씀 대로 살라고 막 애를 쓰는, 여러분이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온전하라. 그래야 구원 얻을 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것을요 잘못 읽으면 그렇게 해야 아들이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임에 틀림이 없어.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은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말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성경 닫아야 돼요. 왜 아직까지 성경 붙잡고 있어? 이거 이룰 수나 있어요? 이거 못하면서도, 예? 요새는 또 이렇게 또 신학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신학들이 요새 많이 있어서 우리를 많이 위로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에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건 왜 여기다 이렇게 쓰셨겠어요? 그런 거라면. 믿음으로 알아서 다 하는 거라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 말이 틀린 게 그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이 됐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온전한 같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왜요? 왜 그렇게 돼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들마다 어떤 아들은 잘할 수가 있고요. 어떤 아들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따지시겠어요? 아들이면 돼요. 근데 아들이 되다가 살다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같이 점점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겁게 생각하시대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안 놓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제대로 다이제스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짤막한 비디오를 보여주겠어요. 이게 가능한가 정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가? 제가 짤막한 비디오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확신 갖길 바랍니다.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진이죠. 이 사자하고 눈은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 이 눈은 저 뭐 망아지 같은 아프리카 광야에서 있는 그 누 새끼예요. 새끼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물 위에서 떨어졌었어요. 사자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잖아요. 금방 사자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거의 한 50kg이 된대요.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먹고 며칠씩 굶고 그래요. 그러면 이 누 새끼를 보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새끼가 제 애미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사자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제 새끼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불쌍한 새끼. 어미를 찾아주려고 지금 찾아주려고 나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도 그 짤막한 비디오 보여줬죠? 그 인도 한 사람이 철도원이 뭐 했어요? 어떤 어린애가 철도에 죽는 순간에 누구 생각하고? 자기 새끼 생각하고 그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마음 생겼어요. 이거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이 짐승이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어디서 생겼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이 마음 누가 만들어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신비에 새겨준 계명입니다. 계명. 룰이에요. 룰. 신비에 새겨준 계명이 순수하게 발동이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종교라는 이런 틀 다 벗고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순수하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제가 이 성경에서 끌어낸 저번에 저 비디오요. 그거 성경 얘기 안 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있는 CCTV 카메라로 그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순간 포착. 순간 포착해서 우리가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뭐예요? 우리 인간 짐승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신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계명이 아직까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이 없어야 우리가 자유스럽다고 자꾸 그런 가르침이 있나요? 우리 옆에. 그런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다 거짓이에요. 보잖아요. 계명이 이렇게 엄연히 있다는 거. 그 계명에 우리가 충실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그 말씀. 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내가 프로브했잖아요. 짐승에도 있고 인도 사람 안식교인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힌두교인 사람한테도 원수를 사랑하네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무슨 더 증명을 바라요? 무슨 이론이 더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다 지어줬어요. 우리가 우리 계명에 충실할 때, 정말 우리 계명의 본질을 뒤라보는 눈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우리가 뭐 훈련받고 뭐 오랫동안 교육받아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30년 50년 다 훈련 받았잖아요. 이쯤 되면은 원수 정도는 쉽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뭐 이 정도까지 돌을 닦았으면은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계명에 충실하게 되고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는가? 왜 온유해야 됩니까? 자, 우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거 갖고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래. 그 자리에서 돌아요.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발전이 안 돼요. 우리가 왜 온유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 안식일에 얘기했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이분들이 에스가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다 마음에 천국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게 그들이 가진 원칙이에요. 똑같이 가진 거예요. 마음에 천국을 가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악이 들어와서 그를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 죄에 대해서 무관해요. 어떤 면에서는 초연해요. 무시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을 이루면 누가 좋게? 하나님이 좋아요? 내 생명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종 그런 죄로 인해서 스트럭을 하고 스트레스하고 뭐예요? 우리 세포가 죽잖아요. 괴롭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더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면 뭐예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온유해서 내가 폼 잡으려고, 온유해서 누구보다 잘난 척 하려고, 온유해서 천국에 가려고, 그게 아니라 온유해서 내가 살라고. 온유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야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방법이에요. 온유하게 돼야 이런 일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괴롭죠. 막 때리면 아프죠. 아픈 거하고 내 마음이 죽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픈 게 차라리 낫다. 이게 욕먹는 게 차라리 낫다. 왜 내가 나를 죽여?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워요? 여러분 10만 불씩 주고 강의 이런 강의 하는 데 없어요. 요새 메디테이션 하면서 막 비싼 강의 하는데요. 이런 강의 없어요. 성경에서. 이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처연할 수 있는 방법, 도 닦을 수 있는 방법, 껐떡도 안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여러분 계명에 충실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본질 계명. 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본성적으로 있는 사랑. 사자도 그 누를 보고 잡아먹지 않고 자기 새끼 생각이 나서 그게 릴레이트하니까 뭐예요? 새끼 찾으러 가는 그 모습. 아,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아요?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한테서 멀리 떠나서요. 멀리 떠나 듣지도 마세요. 이게 계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런 시가 어떻게 나와? 이게 누구시에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반석이란 말 많이 썼죠. 내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런 말을 왜 썼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을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반석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신뢰하니까 요동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아, 반석 같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전부 이런 말씀들이에요. 요새 같다. 반석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반석 같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새 같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신뢰해요? 어떻게 신뢰해요?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데 같아서 모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 대답 안 해? 하나님이 나의 난 부모라는 거, 사자 어미라는 거, 저렇게 사랑한다는 거. 그게 돼야 돼요. 그 아버지라는 그 관념에 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반석과 같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실력으로 그거 만들면요 반석과 같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신뢰가 안 돼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어려운 이런 고난이 올 때 제가 저번에 그랬죠. 셀프 테스팅이 돼요. 자꾸 두려워져요. 그러면 그거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믿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자꾸 어렵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그건 신뢰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 충실하고 그것이 무언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그게 반석이 되고 그게 요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마운틴 교인들 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다들 식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정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